오늘은 우리가 나눈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은혜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얻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행복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행복에는 어떤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라는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행복을 느낀다는 것은요, 상당히 주관적인 것입니다. 일례로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최빈국 중에 한 곳으로 손꼽히는 스리랑카 같은 경우에는요, 몇 년마다 한 번씩 어느 기관에서 하는 국가별 행복도 조사를 하면 여느 어떤 선진국에도 밀리지 않는, 여느 국가들보다 훨씬 더 행복도가 높은 나라로 항상 랭크 상위권에 올라가게 됩니다. 또 우리도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먹고 살기 힘들었어도 그때가 참 좋았어. 몸이 힘들고 그랬을지 모르지만 그때가 참 좋았어.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죠. 작년에요, 1000만 관객을 동원했던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 영화를 보고 참 어떻게 보면 옛날 생각이 나서, 우리 아버지 세대의 생각이 나서 뭉클했는데, 그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에서도 이런 내용을 담고 있었죠. 그 주인공이 한국전쟁으로부터 오늘날까지 거쳐온 정말 전후세대, 가장 고생을 많이 한 세대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결국 그 자신이 가장 노릇을 하기 위해서 학교도 못 다니고요. 그리고 가정을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해외 광고로 나가기도 하고, 베트남전에 장사를 하기로 취업을 해서 나가기도 하면서 2번이나 죽을 고기를 넘기고 결국은 한쪽 다리가 장애를 입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진 고생으로 해서 정말 그 고생만큼 집안을 일으켜 세웠죠. 그런데 그 주인공은요, 과거에는 어렵고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행복을 누리고 있었는데, 첫 장면에 나오는 오늘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고생을 해서 자녀들을 다 장성하고 키워놨지만 자녀들은 자신들만 생각하고 아버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아버지에 대해서는 큰 친근감도 없어요. 근데 그 영화에서 이 주인공이 마지막 장면을 보면요, 결국 몸은 힘들었지만 현재보다 과거의 그 고생을 행복으로 바꿔서 느끼면서 영화를 해피엔딩으로 마무리하게 되죠. 행복이란 것은요, 주관적인 겁니다. 어떤 육체적인 고통이 있다고 해서, 내가 정말 못 산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에게 보편적인 행복의 조건이란 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의 기본적인 조건이 의식주, 이 의식주의 문제 걱정 없이 이게 다 해결이 되고, 또 거기에 조금 더 해서 자신의 자아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 적성에 맞게 마음껏 할 수 있는 사람은, 이런 조건이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 이건 아주 보편적인 조건이지요. 하지만요, 이 조건에 정확하게 맞는다고 해서 다 행복한 건 아니에요. 모든 부자가 다 행복한 것은 아니고요, 반대로 모든 가난한 사람이 다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회 지도자가 행복한 것도 아니고요, 모든 이름 없는 사람들이 다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행복을 누리는 핵심은요, 바로 자신이 얼마나 행복하다고 느끼고 살아가냐입니다. 객관적으로 아무리 행복해 보여도요, 자기 본인이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는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행복할 조건이 하나도 없다고 해도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드리는 감사도 동일한 모습입니다. 어떤 상황, 어떠한 조건에서도 행복을 느끼는 성도는 감사할 수 있지만,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성도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객관적인 조건, 어떤 절대적인 조건을 가지고 은혜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면서, 하나님의 마침의 은혜를 느끼면서 그 은혜의 느낌을 통해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디모데전서는요, 우리가 나눈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서신입니다. 바울이 첫 번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는 디모데전서, 그리고 두 번째 보낸 편지는 디모데후서, 이 두 편지를 묶어서 우리가 디모데전후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디모데 전서에는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디모데가 교회의 지도자로서, 교회의 감독으로서 지켜야 될 일과 행해야 될 모습들, 그러한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목회서신이라고 따로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디모데는요, 바울이 매우 아꼈던 제자라고 합니다. 바울과 함께 동역하며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던 성도들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디모데는 바울의 사랑과 지도를 받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자신의 양아들처럼 느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느끼는 것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12절부터 17절 본문을 통해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생애에 대해서요, 다른 사도들보다는 비교적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사도행전도 후반부 쪽에 가면 거의 다 이제 바울의 얘기만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바울이 신약성서에 많은 서신서들을 기록했잖아요. 그러면서 자신의 서신서에 자기 사역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씩 이렇게 내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사도들의 행적에 비해서 바울의 행적에 대해서는 바울이 어떠한 박해를 당하고 그가 전도하면서 선교하면서 어떠한 일을 당했는지는 비교적 더 많이 우리는 전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요, 성서에 나타난 바울의 얘기는 행복하고 즐거운 것보다는 거의 다 핍박을 받고 매를 맞고 쫓겨나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일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근데 이 바울은 사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굉장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잘 나가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그는 가말리알의 문화생, 즉 가말리알의 제자였다고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요, 우리 사도행전에도 언급되어져 있지만 가말리엘은 바울이 살아가고 있던 그 당시대 모든 백성으로부터 존경받는 율법 학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사도행전에서도 베드로와 사도들이 붙잡혀서 끌려왔을 때 베드로와 사도들을 정죄하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이나 다른 제사장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해 있는지 모르니 우리가 인위적으로 저들을 막지 말고 그냥 예수를 전하는 것을 겁을 지어 전하지만 못하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전하는 것이 정말 그 복음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가 막는다고 해도, 저들을 죽인다고 해도 그것은 계속 전파될 뿐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범죄할 뿐이고,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여타 다른 지금까지 나타났던 많은 반란군이나 이단들처럼 저들도 스스로 소멸하여 없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가말리알의 이야기에 그 자리에 참석했던 어느 누구 하나도 반론을 제기하거나 반발하지 않고 모두 다 옳다 여기고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처럼 가말리엘은 굉장히 지혜롭고 존경받던 학자였어요. 바울 자신도 가말리엘의 내가 제자라고 밝혔습니다. 이 가장 존경받던 율법학자의 제자라는 것은요, 당시 율법이 사회의 중심축이고 모든 것이 율법을 중심으로 움직였던 유대사회에서는 소위 출세의 길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보면 옛날 1970년대 80년대 초까지도 경기고 서울대 라인을 탔다 그러면 출세길에 들어섰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바울은 가말리알의 문화생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의 정식 국민이었습니다. 자, 지금도 미국 시민권을 가진 한국계 미국인들을 좀 부러워하는 분들이 간혹가다 계십니다. 로마는요, 당시 유대를 점령하고 있었던 지배국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피지배국가, 피지배계층이었죠. 하지만 로마 시민은 지배계층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로마 제국은요, 자국민들에 대해서는 아주 노골적인 특권을 제공했습니다. 그 한 가지 예로 로마 시민은 절대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일,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는 사형 방법은
굉장히 장시간 동안 죄수가 큰 고통을 받으면서 죽어가게 만드는 아주 고통스러운 형벌이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은 어떠한 죄를 지어도 십자가형에 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경에 기록된 특혜라면은 로마 시민은 어떠한 죄를 짓건 정식 재판을 받기 전에는 누구도 처벌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이에 대한 예가 나오는데, 사도행전 16장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방을 도착했다가 그곳에서 귀신에 들려서 점을 치는 한 여자 노예를 발견하고 불쌍히 여겨서 그 여자 노예에 의해서 귀신을 내쫓아 줍니다. 그래서 이 노예가 더 이상 여중이 점을 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노예의 주인은 자신이 수입이 떨어지게 되자 분노하여 바울을 끌고 관원으로 가고, 관원들은 바울과 신라를 매질하여서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참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신라는 찬양을 했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감옥이 흔들리고 수갑이 풀리고 족쇄가 풀려서 바울은 그 밤에 간수장과 함께 간수의 집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간수의 가족을 구원하게 됩니다. 다음날 바울이 감옥으로부터 탈옥했다는 소식을 들은 관원들이 졸병들을 보내서 바울을 당장 관원으로 출석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그 심부름을 온 관원들이 보낸 심부름꾼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큰 소리를 칩니다. 너희가 로마 시민인 나를 재판도 하지 않고 때렸느냐? 감옥에 가두었느냐? 너희들이 직접 와서 나한테 사과하고 나를 데려가기 전에는 절대로 내가 움직이지 않을 줄 알아라 고 말을 전합니다. 이 소리를 들은 로마의 관원들, 그들이 깜짝 놀라서 바울에게 달려와서 바울을 모시고 정중히 대접하고 사과하게 됩니다. 자,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요, 어떠한 경우에도 로마 시민은 재판 없이 처벌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로마 시민에게는 아주 노골적인 특혜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미국 시민권을 가지면 여러 가지 좀 좋은 점이 있잖아요.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무비자라고 하고, 우리나라 여권만 가져도 무비자라고 할 수 있는 나라가 많죠. 무엇보다 이제 한국에서 위험성이 있는 분들이 로마 시민권을, 어떤 미국 시민권을 보험처럼 이렇게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래서 이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원정 출산 같은 편법을 저지르기도 하죠. 이처럼 바울 당시에도요, 로마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많은 돈을 주고 로마의 시민권을 사거나,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에 소요가 일어났을 때 바울을 잡아 끌고 가려고 했던 백부장이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산 사람이죠. 아니면은 전쟁터에 나가서 굉장히 큰 전공을 세우면 로마 시민권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중간에 편법을 통해서 시민권을 얻는 방법이 있었지만, 바울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한마디로 원래 로마 시민, 소위 성골 로마 시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바울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요즘 표현을 비치자면 금수저죠.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난 거죠. 그랬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바울의 삶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일정한 거처 없이 바울은 몇 년마다, 짧게는 며칠마다 각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안정된, 정착된 생활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의 부러움을 받는 출세길을 걷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유대인의 부러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유대인의 공공의 적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 때문에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가 가졌던 재산은 어떻게 되었는지,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를 하면서 늘 비용이 부족해서 선교 비용 때문에 궁핍했고, 그리고 스스로 죄인이 되어 결국에는 로마까지 재판을 받으러 호송받아 가게 됩니다. 로마에 가고자 한 것은 바울의 뜻도 있었지만요, 복음을 전하면서 매를 맞은 것은 수도 없었고요, 죽을 정도로 매를 맞은 것도 2번이나 되고요. 그렇다면 이 바울의 고독한 삶, 바울이 이런 매를 맞는, 박해받는 삶을 즐기는 어떤 성향 때문이었을까요? 바울의 오타쿠적인 기질, 아니면 바울의 마조이즘적인 이런 성향이 있어서 이걸 즐겼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울 스스로도요, 나도 베드로처럼 한 곳에 정착해서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내가 없겠니? 라고 말할 정도로 바울도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매를 맞으면 아팠고요.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면 마음이 아팠고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정착하지 못하는 삶에, 안정되지 못한 삶에 대해서 불편함과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조건으로 봐서는 어떠한 조건으로도 감사할 일이 없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의 삶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쁨을 누리고 있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이전의 삶보다 지금의 삶은 훨씬 못할지라도 자신을 사도로 삼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런 감사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객관적인 삶에서도 훨씬 더 못하고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삶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의 4대 의무가 있죠.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그리고 노동의 의무, 그렇죠? 이 4대 의무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신체 건강한 20대 남성들은 20대가 되면 대부분 국방의 의무를 받아야만 합니다. 뭐 현역으로 입대하건, 때로는 의무경찰로 입대하건, 아니면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요원으로 복무를 하건, 전부 다 이들은 꼭 4주간이라는 기초군사훈련 기간을 받아야 돼요. 뭐 소위 말하는 사회복무요원, 대체요원이라고 해도 이 4주간의 훈련은 꼭 받습니다. 그런데요, 이 군사훈련을 받는 훈련소 기간, 기초군사훈련을 받는 이 훈련소 기간이 대한민국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효자가 되는 기간입니다. 이 훈련소 기간에는요, 훈련소 안에서는 어머님 은혜라는 노래를 단체로 합창시키면요, 중간쯤 지나면 이제 목이 메어가지고 제대로 못 부르고 여기저기 훌쩍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울지 않는 훈련병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다 효자가 됩니다. 그래서 훈련소 기간에는 이때 전에는 아무렇게나 할 수 있었던 일이 모든 것이 통제받기 때문에 그 가치에 대해서 더 간절히 여기게 되죠. 예, 훈련소에서 부모님께 보내는 편지를 보면 아주 그 표현이 아주 구구절절해요. 예? 심지어 훈련소에서는 평소에 교회를 그렇게 나가라 그래도 부모님이 나가라 해도 안 나가던 이런 친구들이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는 게 너무나 감사해서 교회 가면 거의 다 막 눈물바다가 되고 울음바다가 되고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아주 가장 좋은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예배를 너무 간절해하고 사모해야 하죠. 평소에는 알지 못하던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사회와 완전히 격리되고 통제된 훈련소에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모님께 전하는 편지에는 아주 정말 구굴절절할 정도의 수식어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이제 내가 제대하면 정말 효도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슴 깊숙이 품게 됩니다. 문제는 이게 이제 군생활의 기간이 늘어나면서 고참이 되면서 제대하면서 이걸 싹 잊어버리니까 그게 이제 큰 문제지만요. 결국 부모와 떨어지다 보니까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깨닫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이 객관적인 시간에서는 전혀 감사할 것도 없고 행복할 것도 없고 나을 것이 없는 현재의 삶에도 불구하고 그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은혜를 느끼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 어떤 육체적인 조건이나 다른 여러 가지 조건은 훨씬 더 지금 현재보다 잘 나가는 삶이었을지 모르지만 자신의 영혼은 지옥으로 달려가는 삶이었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부으신 예수님을 통해 불러주셔서 구원의 은혜만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이제 하나님의 사도로 세우셔서 복음을 전하게 세우셨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주의 은혜가 나를 풍성케 하였다는 바울의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킨 핵심이며 자신에게 행복을 주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괴수가 무엇입니까? 즉 나는 죄인 중에 가장 우두머리 된 자, 가장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신에게 사명을 주셔서 많은 믿는 자들에게 모델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 은총을 알기 때문에 그는 감사하고 어려움 속에 있으면서도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요, 느끼지도 못하고요, 그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도 없고요, 현실은 눈에 보이는 상황만 바라보게 되면 절대로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해서는 우리가 감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특화된, 남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깨닫는 것에서 끝나는 것은 안 돼요. 그걸 느낄 때, 그 은혜를 느낄 때 진정으로 한 감사를 누리며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나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느끼는 그런 시간을 갖길 소원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핍박했고요, 그것이 자신이 진리인 것처럼 느끼면서 세상의 출세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왔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랬던 자신을, 예수님을 뺏겠던 그런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사도로 세워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사도의 사명을 주셔서 많은 성도들의 모델이 되게 하셨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유식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느끼며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교회에 다니는 것이 감사하다면 그건 아직까지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구원받는 것, 교회에 다닐 수 있는 것도 그 구원의 은혜 자체도 굉장히 놀라운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만 맞춰주신 구원의 은혜라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은혜뿐만이 아니라 나에게만 특화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를 느낄 때 우리는 정말 그 특별함에, 하나님의 세심함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행복을 누리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를 찾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느끼시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아직 내가 주신 그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면 하나님, 내가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제가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정말 긍정 느끼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도님들, 나에게 또한 각자에게 주신 그 은혜를 깨닫게 느끼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요, 선물입니다. 신약성경에서 은혜라는 단어는 카리스라고 하는데 이 카리스는 선물을 뜻합니다. 선물은 늘 기분 좋고 고마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믿는 자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구원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가끔가다 하죠. 야, 니네는 그래도 저 머나먼 지금 늘 배고픈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나 지금도 배고파하고 있는 북한에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해야 돼 라고 얘기해봐야 우리 아이들이 그 사실을 인지를 하지 못하죠. 절실히 느끼지 못하죠. 이것처럼 우리가 구원의 은혜만을 가지고는 정말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사람들은 주변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쳐다보면서 객관적인 행복에만 몰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만 주신, 나에게만 특별히 맞춤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행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
나에게만 주신 그 맞춤 은혜를 느낄 때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요, 여기서 아는 것이 아니고요, 은혜는 느끼는 것입니다. 가슴을 울리고 우리의 마음에 울림이 있는 것, 느끼시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는요, 머리로 배우는 지식이 아니고 체험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읊어 이야기하면서 그 은혜 때문에 나는 감사하다, 그 은혜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행복과 감사를 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시고 느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은혜를 느끼고 체험할 때 진정한 감사와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느끼며 깨닫고 그 은혜 안에서 감사를 누리는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